안디옥교회 주일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보가 없어요. 그런데 카톡에 저희들 교회에 카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 교회 카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카톡으로 주보를 받으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중에 카톡으로 주보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께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링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주보가 없어도 예배 드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 찬양하세. 우리가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혀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어떤 것에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an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What are you trying?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여기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앞으로 나올 때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제 앞에 올라가요.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목사님 따라서 가시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좀 돌아다니시면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스테 안지옥교회 주일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오늘 이 시간이 또 수련회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련회에 다 참석을 하지는 못하셨지만 오늘 오신 분들도 계세요. 먼 곳까지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성 큐티 모임은 방학 중에 있습니다. 수요 찬양 기도회는요 저희가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작은 목자 모임이 원래는 셋째 주일 오늘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련회인 관계로 다음 주일에 작은 목자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목자 모임이 다음 주일이니 목장 모임은 언제일까요? 그 다음 주가 되겠죠. 8월은 다행히도 5주 동안이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목장 모임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새가족 모임은 다음 주일에 있어요. 새가족 모임은 다음 주일에 있기 때문에 새가족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에 저랑 같이 만나주시면 되고요. 1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 CPR 훈련이 8월 23일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쉽게도 인원 제한 때문에 참석을 하실 수가 없고요. 우리 유스 아이들이 CPR 훈련을 잘 받고 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훈련된 만큼 그런 일들을 사용하는 기회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아이들이 신속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안디옥교회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T 훈련이 드디어 9월 10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T1은 9월 10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T2는요 9월 11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T가 뭔가 우리 마시는 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작년 영성 훈련,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단계로 1, 2, 3, 4, 5, 6권이 있는데 1권과 2권반이 오픈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또 혹은 저녁에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전에 수업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4분 이상이 함께 모이셔가지고 날을 정하셔서 오전 한 10시쯤 해서 저와 함께 T를 오픈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의 마감이 12월 13일까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읽기를 1년을 맞추어서 12월 31일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라고 말씀드리시는 분이 계셔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통독은 12월 13일이 마감이고 그 전까지 일독을 하신 분들은 저에게 성경 통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합심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도송하고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가 있나요? 대표 기도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있어요. 네. 네, 저희가 합심해서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저희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고 수련회의 마지막이지만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로 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음성을 저희들이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신동훈 선교사님, 또 알국의 KD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을 도우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어스니 안디옥 교회 주일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이후에 이찬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는 주님,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시고 또 정교인 가족 수련의 마지막 날 아침 다시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저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신 것도 두리시고 내쉬는 숨결 하나도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밥상과 하루의 일과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걸어온 길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 숨쉬며 예배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이토록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그 감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곤 하였습니다. 이미 받은 복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갖지 못한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상하여 불평하며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데도 원망을 먼저 꺼내고 이웃과 저희를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을 만들었던 좁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씻어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어스틴 안디옥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 저희의 서로를 더욱 깊이 품어주는 따뜻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세우는 교회로, 소그룹을 중심으로 서로를 돌보며 함께 성숙해가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와 섬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이웃과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의 사명이 이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지금 이 시대는 곳곳의 전쟁과 다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재난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토록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갈 저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주님, 주일 예배 후 저희 성도들이 세상의 삶 속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각자의 위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며 구별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신실하게 살도록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삶이 무거운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민우 담임 목사님과 섬기는 모든 교역자분들, 그리고 열방 속에 이스라엘의 신동훈 선교사님, 알국의 KD 선교사님, 그리고 미얀마의 정수도야 선교사님, 그 모든 분들과 가정에 하늘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찾으시고 또 오늘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박 3일간의 이 수련의 기간 동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련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장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들을 통하여서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여 놓으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받은 사랑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분주한 일상이 우리들을 때로는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지만 이 시간만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종의 모습은 감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이틀 동안 수련회에서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바라보시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개척을 한 이후로 처음으로 가진 정교인 수련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한 건 아니죠. 함께 먹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면서 같은 공간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물론 사정상 오늘 이 주일날에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아닌 이곳 이 수련회 장소 수양관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첫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박수로 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이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들을 더 앞세우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내려놓고 회개도 하였고요.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기도 했습니다. 토요일엔 어땠습니까? 저녁에는 우리 기도의 시간을 나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넓혔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했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놓고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고요. 아픔과 상처들을 품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가족과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제 이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가 드린 기도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 주장을 먼저 앞세운다면,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지만 교회로 돌아가서
불편한 사람을 피하고 또 외면한다면 교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했지만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친다면 우리가 드린 기도는 아직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끝나고 말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유행하였던 이 글이 있어요. 이미 다들 아시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서 떨어져서 만남을 가지던 커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로부터 자신의 생일에 집으로 선물을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일 당일날 아무리 우체통을 확인해 보아도 선물이 도착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내 생일 선물을 보내지 않을 수 있냐고 따져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선물을 보내려고 우체국에 갔는데 자신의 마음을 담을 박스가 없어서 차마 보내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이런 글들은요 굉장한 감성이 있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마음속의 감정이나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요 반드시 우리의 관계와 선택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회복되었다면 그 사랑은 가족들에게 흘러가야 하고요. 가족과 성도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그들을 향한 실제적인 섬김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수련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분들도 계시지만 안디옥 교회에 새롭게 오셔서 아직 서로의 이름과 삶을 충분히 알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얼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지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지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서로 다른 환경과 경험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함께 깨닫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 이번 수련회는요. 우리가 단지 같은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해야 할 믿음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 공동체를 서로 묶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교회는 서로 잘 맞는 사람들만 모인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구원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는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로 나누어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또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금요일 날 저녁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밥을 먹었어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는 시간들이 다 달라서 그냥 먹기는 했습니다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말과 혀에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요,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이 사랑의 정의는요,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만 보면 안 되고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입니다. 죽인 형이었어요. 그 이유는요, 아벨이 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지 않았었어요. 가인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어요. 이것 때문에 가인은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벨의 의로운 삶이 자신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은 아벨 통하여서 자신의 악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기보다는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은 그 미움은 결국 동생을 죽이는 행동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미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상의 미움을 말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있지만 생명을 얻은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순서를 바르게 이해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방향에서 품고 살리는 방향으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생명을 얻기 위해 치르는 대가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런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적이 몇 번 있잖아요. 엔게디 광야에서 또 그 동굴에서 사울은 아무런 방비 없이 다윗의 손에 들어왔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겪었던 억울함을 생각한다면 다윗은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왕이 될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의 고백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이에요. 시작.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유익보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앞세웠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상황적으로 나에게 유익함이 있었을 때는 이 말씀보다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 단칼에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감히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났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제자들의 사랑은 불완전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서로 같이 다니면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다투었고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붙잡히심을 당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했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는 자신들도 붙잡힐 것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사랑보다 두려움이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군가 억지로 시켰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버렸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품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자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스데반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어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며 원망하거나 저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놀랍게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와 같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본래부터 마음이 넓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자들까지 품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이것이 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용서의 모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도 감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해지면 저의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순교하겠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면 그 상황에 처하였을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과 제자들, 다윗,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억지로 사랑하라고 시켰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했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 남아있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쉽게 상처를 받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피하게 되거나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은 저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표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미움 속에 머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사랑이 없음을 깨달으면요, 아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방향에서 용서하는 방향으로, 보복하는 방향에서 품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만 살겠다는 방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상처받으면 보복하고 불편해하면 피하고 손해가 되면 외면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그 생명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한다라는 말이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좀 내어놓아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요, 나를 내어주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다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사랑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각자의 생각대로 사랑을 정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안디옥 교회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요한은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로써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지 누군가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과 물질, 편안함과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냈던 한 성도님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은요,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매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은 매 주일마다 쉬세요. 그리고 365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으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주일을 빼고 휴가를 가지 않으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으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손해가 막심하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요, 1년에 열흘씩 수련회가 아니고요. 제가 수련회에 있어서 수련회라고 착각을 했는데 선교를 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이 선교를 가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수입을 포기해야 합니다.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문을 열어놓자라고 한다면 대신 일할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한 또 여러 선교 비용도 추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에게는 선교는 남는 시간에 떠나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1년에 유일하게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이 휴가와 수입,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럼에도 매해마다 선교를 갔었던 가정이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직접 선교를 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선교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마침 주변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다른 성도님 가정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도 선교에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권면을 해 보았지만 역시 가게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이 가정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선교를 다녀오십시오. 선교를 다녀오시는 동안에 저희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세탁소를 운영해 드리겠습니다. 일한 대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필요한 비용도 어차피 우리가 가면 그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도 후원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실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들도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시간과 노동과 물질을 어떻게 한 것이에요? 내어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번도 선교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성도님들이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고 또 그곳 가운데서 큰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이후에는 또 이 1년에 한 번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 가보세요. 은혜가 엄청 넘칠 거예요 라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교를 가는데 무엇이 장애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살피고 그 장애물을 함께 짊어지는 것, 다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은 것, 사랑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닿도록 시간과 노동과 물질을 또 마음을 내어준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무언가를 내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때로는 물질을 내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간을 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편안함과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전가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도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진 사람이 형제의 필요를 분명히 보고도 마음이 닿은 거예요. 마음이 쓰인 거예요. 요한이 책망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도울 수 있는 것이 있고 형제의 필요도 보았는데도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닫고 외면하는 태도를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형제의 필요를 보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나 크고 특별한 희생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말하는 사랑은 내가 할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누군가에게 우리가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전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런 때였지만 예수님은 그 장벽을 먼저 허물어 버리시면서 말씀을 건네 주셨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여인의 과거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깊은 목마름과 그 상처를 보셨던 것이에요. 그를 정죄하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아픔과 피로를 보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만 오면 본당이 굉장히 컸었는데 본당을 계속 뛰어다니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본당에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 넘어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니까 이 작은 강대상이 넘어져서 이 크리스탈로 되어 있게 와장창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 아이가 서 있었어요. 전 놀라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부서진 강대상보다 혹시나 아이가 다치지는 않았는지가 좀 먼저 걱정이 되어서 옆에 어머니도 있길래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다친 곳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갑자기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아니 왜 오시냐고, 왜 오십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알고 보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움직임이 너무 빨라진 거예요. 너무 잘 뛰어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지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이미 벌써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말은 죄송하다라고 말해야 했던 것이에요. 무언가가 망가지면 그 물건에 대한 걱정과 책망을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물건이 망가진 상황 가운데서 물건보다 자신의 아이가 괜찮은지를 먼저 물어본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 성도님께서는 그 말이 자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제가 특별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이가 다치지는 않았는지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저 그 한마디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그 어머니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도 교회 안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사랑의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때로 세탁소를 대신 운영해주고 선교 비용을 후원하는 큰 희생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관심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상대방의 실제적인 필요에 어떻게 닿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먼저 건네는 인사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요 자신의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에 따르는 관심과 행동과 희생이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필요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모든 요청을 우리가 무조건 다 수용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에는 분별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 곁에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조금 나눌 수는 있을 것이에요. 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이름을 묻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요 그 사랑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가족에게 닿고 성도에게 닿으며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닿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생명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 곁에 보내주신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는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것을 살피며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우리는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이곳에 그대로 두고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가정과 일터와 학교로 가서 이곳에서 받은 모든 은혜들을 그냥 가지고 가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안디옥 교회 첫 전교인 수련회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는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외면했던 저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깊이 한 번 더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품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그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그 영적인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편안함을 내어주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머물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놓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이 시간이 끝나는과 동시에도 하나님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여 주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먼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어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상처받은 영혼, 아파하는 영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어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이 수련회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이곳에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 가정과 내가 머무는 곳과 우리 교회로 계속해서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